2019년 6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3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했고, 또 나아가서는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먼저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였지요. 20장 8절이죠. 20장 8절을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에게 인자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으로 여호와 앞에서 맺게 한 언약을 근거로 하여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다윗으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죠? 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 알게 되었죠. 사울이 망령되이 행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무엘상 13장 14절이었죠.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고, 사울이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할 때 그때에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위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울 왕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이제 다윗이 왕인 것, 하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죠.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낙담케 하며 두렵게 하던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긴 때에 다윗이 비록 소년이지만 사울이 뭘 요나단이 뭘 알았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가 더 나은 이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20장의 다윗은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와 맺은 그 언약을 근거해서 요나단에게 인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원래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죠. 하나님의 인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언약의 기초예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언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헤세드를 풀어서 설명하면 한마디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나 하나님의 은총, 호의, 사랑, 긍휼, 신실함, 거룩한 열심 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여호와의 인자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여호와를 말하잖아요. 34장 6절에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였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세우시는 여호와, 그게 인자하신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로 세우셔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인자란 말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씨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20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구하는 인자는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 인간적인 도움이나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인자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근거에 인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죠.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근거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첫 번째는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그럼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에서 인자를 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세우셨고 이제 사무엘상에서는요 왕을 세우신 것이죠. 왜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왕을 세우셨죠.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있고 요나단이었죠. 그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 다윗을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봤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던 그 요나단에게 인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네가 받지 않느냐.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를 버리시고 나를 아버지의 양을 치던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본 네가 내게 인자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는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게 인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인자가 될 수는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 여호와 앞에 맺은 그 언약을 근거하여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는 13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다윗을 그 기업의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구하는 자란 말이야. 네가 그런 자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네가 받고 그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본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게 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인자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라. 그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여호와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근거해서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죠. 근데 어떤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어떤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이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였습니까? 천부장이나 그런 사울의 신하로서,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다윗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왕이 베푸는 인자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곧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왕이 베푸는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지요. 그래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곳이죠. 사무엘하 23장이죠.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1, 2절은 다윗이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인자란 말이죠. 그 인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왕이 베푸는 인자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인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3장 3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공의를, 의와 공도를 그렇죠? 덧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다윗이 왕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뭐를 덧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와 공도를 덧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사무엘하 23장에서는요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의로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 공의는 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죠. 로마서 4장 5절에 말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는요 불법이 사하심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불법을 사하시고 그들의 부정을 가리워 주셔서 그들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게 다윗을 통해 베푸시는 공의예요. 그게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의란 말이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공이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경외부터 야고보서 2장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 경외하는 자. 그럼 그 경외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벗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이었죠. 그가 자기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 겟세마네에서 큰 통곡과 슬픔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소원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고, 그가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하는 게 그냥 단순한 그 다윗이 베푸는 인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왕이 베푸시는 인자를 구하는 자란 말이죠. 그게 가장 잘 나온 것이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에요. 즉 누구로 말미암은 구원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말미암아 새 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인자예요.
아까 인자를 말할 때 정의할 때 언약의 기초에 있잖아요. 그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죠. 이미 씨는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근데 어떤 왕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왕을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왕의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여호와의 왕을 세우셔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시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요나단이 생각하는 하나님 왕을 세우시는 목적을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15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왕을 세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요나단이 다윗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네 가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열국 중에 네 가지 열국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과 블레셋 5방백. 그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 앞에 가나안 모든 사람에게서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는 못 보고 있습니까? 네? 남겨진 열국 자손 중에 시돈 사람에게서의 구원과 헐몬에서부터 레이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남겨진 열국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 아직 보지 못한단 말이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럼 다윗도 어떻게 봅니까? 다윗도 하나님 왜 세운 것으로 봅니까? 자기 아버지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랍니다. 그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5방백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말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14장 28절 이해하잖아요.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때 삼손 때 블레셋의 역사는요, 그렇죠? 쭉정이가 되게 하는 역사. 그렇죠? 쭉정이가 되게 하는 역사. 근데 왕을 세우신 후에 블레셋의 역사. 사사 사무엘 때의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준 기업의 땅을 블레셋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거죠. 블레셋 자손의 성읍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됩니까? 사사 삼손 때와 같이, 그렇죠? 결실해요. 감나무도 있어요. 근데요, 쭉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땅이 되는 것이죠.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는 거기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왕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네?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겨서 그들에게 탈취한 것을 주셔서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탈취한 거. 네?
하나님이 주신 거, 탈취한 거, 그거를 누리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사울이 굴려온 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법이란 말이죠. 그럼 요나단이 바라보는 것은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의 구원이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부정과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다윗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고 죽습니까? 보지 못하고 죽습니까? 요나단은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요나단에게 부정과 불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지요. 근데 사울의 불법과 요나단의 불법이 다르단 말이죠. 그 불법을 행하는 중에 죽는데 사울의 불법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신이 떠났잖아요. 여호와 말씀을 저버렸잖아요. 네? 어떤 불법이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싸우는 거죠. 자기가 세워가는 열방과 같은 왕이 된 그 사울이 세워가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유혹할 때 잘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사울을 위하여. 근데 사울은 뭘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싸우는 자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서 그것을 누가 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줬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높이는 거죠. 사울이 왜 죽습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왜 끊어집니까? 자긍하는 거예요. 자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왜 자기 의를 세웁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럼 요나단의 불법, 요나단도 분명히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잖아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안 죽어요. 다 이기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요. 그럼 요나단도 불법 가운데 죽는데 사울과 같은 불법을 행하다가 죽는 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요나단의 불법은 뭘까요? 요나단의 불법은 뭡니까? 부모를 버리지 못한 것이죠. 영생을 바라면서도 부모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나를 위하여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집과 아내를 버린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버리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보는 자잖아요. 바라보지만 그 인자 가운데 인자를 얻습니까? 얻지 못하고 죽는 자가 됩니까?
얻지 못하고 죽는 자가 돼요. 왜요? 아버지를 쫓아가니까. 인정처를 끊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된단 말이죠. 인정줄 끊지 못하면 영생을 바라보지만, 그렇죠? 네? 인정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지만, 그렇죠? 온전한 구원은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사랑해요. 부모만 버리지 못했지 다른 거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기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거 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버렸어요. 근데 뭘 못 버립니까? 하나 버리지 못한 게 있잖아요. 부모를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요나단에게 불법이 되어서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때에는 즉 그냥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그 인자를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인자를 보지만, 근데 다윗은요, 요나단은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이 보는 것은요, 첫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는 어떤 의미에서 인자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자기 대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이 땅의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 다윗의 대적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적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때, 즉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요나단은 이계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계명이죠. 이계명.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계명의 하반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자식에게까지 3, 4대를 갚으시는 걸 보잖아요. 그럼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들도 그 죄값 때문에 다 그 죄값 때문에 벌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로 30절이죠.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던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요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29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심판할 것을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들이 생겼습니까? 아비가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자식도 죽는다라고 하나님 심판한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신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그 이만 신 거예요. 자식의 이는 안 신 것처럼 자기 죄를 인하여 죽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까지 3, 4대 갚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자식들은 아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죄대로 갚으신단 말입니까? 아비의 죄를 따라 하니까 갚는 것입니까? 아비의 죄를 따라 하니까 그 죄대로 갚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집에 두 부류가 있잖아요. 사울을 따르는 자가 있고 사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고 요나단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죄악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보여주시는 게 그게 31절이잖아요. 20장 31절이죠.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울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요 열방과 같이 열방의 왕과 같은 나라죠. 열방의 왕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왜 세웁니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도 행합니까? 망령된 일도 행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시는 일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죠 뒤에 죽잖아요. 그 기브온의 사건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어 달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시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사울의 3, 4대 후손이잖아요. 메랍의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메랍의 아들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집에는 요나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요나단은 뭘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왕을 통해서 베푸시는 인자를 구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인자를 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름이 둘이에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도 있고 그 왕이죠.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죠. 그렇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죽고 그래서 그 군대장과 요압이 데려다가 왕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근데 두 신하가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떤 자가 됩니까? 다윗에게 자비를 덧입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데, 인자를 베푸는데 사무엘하 9장이죠.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9장 12절로 13절인데요. 이게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베푸는 인자예요. 사무엘하 9장 12절 13절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어디에서 먹게 하십니까?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십니다. 그가 어디에 거합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이 요나단의 집에 베푸는 인자예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다. 단순히 그냥 육신의 그 식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니까 미가서 4장에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을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로 가르침 받게 하시는 거죠. 가르침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는 사무엘하 9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법궤를 시온에 앉혔죠. 그러니까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가르침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시온에서 나타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지켜 행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죠.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침 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 신약에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살렘 왕이죠. 의와 평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의를 베풀고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을 이루어주는 자들로 세우는 것. 이게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 집의 인자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자기 집에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 거하지만 어떤 자입니까? 두 발이 다 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발이 다 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죠. 8장 15절이죠.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셔서 의와 공도를 덧입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절었으니까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시온의 율법을 안치하셔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의 복, 곧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좌우로 치우칠 때.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자들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하고, 사사시대 좌우로 치우치는 것하고,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달라요. 그럼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좌우로 치우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계명이죠. 세계명을 받은 자들이, 그렇죠? 먼저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는데 처음에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죠. 그 사랑을 감사하는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로 치우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은혜 생활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욥의 자리예요. 욥의 자리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자리죠. 그렇죠? 하나님이여, 나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행위가 더러우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의 행함을 내세우는 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그 자리가 없는 자리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로 치우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우로 치우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을 붙잡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베드로죠. 그렇죠? 18장의 베드로잖아요.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죄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쭉 말씀하다가, 그렇죠, 죄를 범한 형제를 없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할 때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그 자리가 없는 자리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뭐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을 붙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절뚝일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첫 번째 좌로 절뚝일 때는 언제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요, 연약하고 잘못하는 형제들 보면 비위가 상하잖아요. 비위가 상하죠. 권사가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 지켜,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어떤 자리에 선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좌로 치우치는 자리예요. 우로 치우칠 때는요, 형제를 사랑했어요. 문제는요, 그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 그럼 나의 나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은 용서하지만 그게 참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륜발인 그에게도 다윗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좌로 막 우로 치우치는 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움에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먼저 듭니까? 비위가 상하잖아요. 비위가 상할 때가 많지요. 근데 주께서는 그가 넘어지지만 좌로우로 치우치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잠자는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헤아리고 비판하고 비위가 상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16절을 보시면 다윗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과 언약했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 다윗은 아직 집을 세운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유다에게 주신 예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홀을 세우신, 홀은 왕의 홀 있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그렇죠? 근데 그 왕위는 패하십니까? 패하지 않습니까? 패하지 않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세웠어요. 근데 그 사울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패하시는데 다윗을 통해 세우신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봤단 말이죠. 요나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이 가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윗의 집을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집을 말합니까? 아까 사무엘하 23장을 보시죠. 사무엘하 23장이에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의 집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성전 짓기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내 미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세우시는데 그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편 110편으로 이해하잖아요. 그 시편 110편에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뭘 봤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영원한 제사장.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는 거로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죠. 그렇죠? 보는 거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26절에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에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바라본 다윗이죠. 뭘 봤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집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다윗의 육적인 우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는데 어떤 왕노릇이었습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없이 하시고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을 얻는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그럼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데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부활하신 예수가 직분이 갈리지 않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모든 일에 다윗의 집에 만사를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다윗이 바라는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룬 것이죠. 그럼 다윗이 바라보는 모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얻는 구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보지 못하잖아요. 다윗의 집에 세운 영영한 언약을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뭘 합니까?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자손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왕위는 사울처럼 뭘 잘못하면 끊어버리는 왕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가 이어지게 하실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위가 이어질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집을 왕으로, 너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들이 나의 집에, 요나단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뭘 보여주십니까? 앞선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이 다스리신 그리스도에게 뭘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집, 신약의 집은 누굽니까? 교회가 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집이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집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에 늘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봤으니까 원하겠지요. 그 오늘 목회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앞선 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국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으로 다시 맹세케 하죠. 맹세케 하는데 뭘 다시 맹세케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 네가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너의 집이 나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다시 한번 맹세케 하죠. 맹세케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맹세케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그를 사랑함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맹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2번 사랑하는데 2번 사랑하잖아요. 첫 번째는 언제 사랑합니까? 사무엘상 18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윗을 사랑합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을 때 그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사무엘상 18장에는 어떤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20장에서는 어떤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세우셔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의미는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6장 10절 이하입니다. 10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첫 번째 맹세가 이루어졌죠.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다윗 때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나단 때. 그럼 들어가기만 하십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까?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사와 왕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지금은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주신 그 맹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맹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맹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을 했잖아요. 하나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먼저 여호와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 그게 왕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왕이, 그렇죠, 자기가 여호와를 먼저 경외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 경외함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께 이름 위하 늦은 배를 주셔서 그 땅의 모든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땅이죠. 문제는 14절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옥토를 주신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과 같은 왕이 되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왕이 실족해 하고 왕이 우상을 먼저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서 멸종을 당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어떤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이루어줄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케 하는 거예요. 이루어주도록. 네? 자기와 자기 집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셔 너를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인자라고 말할 때는 언약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그 여호와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맹세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기이한 것이죠. 승한 것이죠.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인자를 받았잖아요. 그 인자를 던지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자라가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특별히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루시는 그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 큰 집을 다스리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핏버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정결한 물로 뿌려주셔서 우리를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다스림이 있습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되 그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40년의 광야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맹세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이제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그림자를 통하여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가시는 그 인자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구하고 좌로우로 치우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감으로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불붙듯 하여서 이제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던 거 그거 하나하나 못 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만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핏부림을 주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이제 자라게 하셔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